우리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이 코로나19에 걸려서 2주간 자가격리를 당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참으로 돈독하게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 하시는 일 때문에 교육 모임에 갔다가 그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 것입니다. 몸도 몸이지만 하시던 일을 다 멈추고 다행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동안 접촉한 손님 중에 한 분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또 가족도 확진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꾸려갈지 참으로 막막했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나 안타까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쓰고 복을 주는 자는 고난도 클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그분에게 전했습니다. 엊그제 그 집사님에게 온 문자 하나를 받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문자를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기존 손님들은 원장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환불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관리를 꺼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이고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기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8월에 뿌린 전단지를 보고 오늘 전화로 상담하고 100만 원 현금으로 결제하시네요. 영상예배 때 드릴 헌금이 없어 울었는데 이리 헌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고 결단한 다시 태어난 제 인생 첫 열매 감사헌금 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중보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자를 보고 한편으로는 기뻤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의 형편을 아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달에 들어온 유일한 물질인데 저것을 다 드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다 드리고 감사하는 집사님의 신앙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말려야 하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 중에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부에 두랫돈 같은 헌금을 드리는 이 집사님을 통하여 100배, 만배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에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그 안에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그런 주님과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반을 통해서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저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는 그 욥의 모습, 물질을 잃고 몸의 건강을 잃은 거는 두 번째 치고요. 친하다는 친구들조차 위로는커녕 비난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욥의 신앙을 보며 저는 얼마나 큰 은혜를 요즘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서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의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뿐이 아니죠.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순전하게 만들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유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순전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복한다면 지난주도 읽어드렸지만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말라기 1장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걸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크신 이름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의 향기가 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세 가지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해야 되는 역사, 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씀에 우리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두 가지의 제약을 먼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리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수치와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 어린 형제들이 이틀간 방치되다가 밥도 못 먹고 굶주렸는데 라면 하나 끓여 먹겠다고 그렇게 가스를 켜다가 그 가스가 폭발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나라가 살 만큼 사는데 아직도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가정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하고 자꾸 이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일을 우리는 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무 불쌍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뭐 여기서 이렇고 저렇고 좋지 않은 얘기 나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나라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한 주간 동안 눈물로 회개하며 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신앙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BC 6세기의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일을 겪고 파괴된 성전과 초토화된 국토의 모습은 마치 파헤쳐진 무덤이여 바싹마른 해골같이 되었습니다.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인지 아무도 기약할 수 없고 유대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해골 같은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숱한 선지자들이 회개할 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들은 절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은 에스겔의 골짜기의 해골의 모습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성도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또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다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신앙은 황폐해졌고 거짓된 교회의 예배가 난무하기 시작했고 이 땅의 교회와 나라는 마치 해골같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이야기할 것 없지만 네 가지를. 첫째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너무 무서운 얘기죠. 너희의 자손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음 세대 교회가 이어질까요? 지금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부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일 먼저 젊은 엄마들이 코로나19 걸리고 나서 애들 보고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학원은 가야 되는데 교회는 가지 마라. 우리의 자녀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더 놀라운 똥. 그 더러운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는, 그 말이 뭘까?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특별히 제사장들, 저 같은 목사들이 그 제물을 드릴 때 버려버리는 그 똥을 얼굴에다 바르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하여 버릴 것이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없애고 나라에 잘 사는 것도 없애고 평안도 없애고 다 없애버리겠다. 이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될 제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2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옳은 길을 떠나 율법을 거스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옳은 길을 떠나 율법을 거스렸다. 자,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신앙과 신념은 구분되어야 한다. 자, 윤리교과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앙과 신념의 차이는 뭡니까?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뭐예요? 신앙은 윤리가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미신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장원급제하게 없어서 하면서 아무데나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냥 아무데나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비는 거예요.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옳은 길을 가지 않고 말씀을 거스리며 산다면 우리는 미신을 믿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아가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성도들이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신앙인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행하며 산다는 거. 그건 거짓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난 잘 살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우리 애들은 잘 될 거야. 신념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계명을 실천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주의를 섬길 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를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고 존귀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성취하며 사는 거예요. 신앙과 신념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에게 치우쳤다, 이렇게 말.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 요즘요, 복음 전하는 목사 별로 없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 없어요. 아유, 뭐 상한 감정,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아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정을 치유. 하나님이 상한 감정, 내 더러운 감정 치유하시는 분입니까? 예?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자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만 그런 목사 무식하다 그래요.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듣기 싫다 그래요. 제사장들이 사람에게 치우쳐서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수치와, 여러분, 제사장 목사들이 똥을 바르고 사는 거예요. 아부꾼이 되어서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분이나 맞춰주는 설교하고, 그걸 목회라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옳은 길을 떠나 율법을 거스르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옳은 길을 떠나 율법을 거스른 자의 심판은 뭡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언약이 깨졌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레위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레위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택해서 주의 일을 하도록 했잖아요. 성전을 섬기도록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에게 먹을 것을, 너희에게 땅을, 너희에게 기업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레위와 세운 계약이 뭐냐면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죽을까봐 걱정이잖아요. 코로나19,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늘 두려워하고,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어디 가도 두려워하고. 혹시 코로나19에 걸리는 거 아니야? 그것뿐입니까? 어디 평강이 있어요?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앞으로 뭐 해야 되지? 지금 그런 날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왜? 우리가 옳은 길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어기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막 분노하고 답답하고 막 힘든 거예요. 마약 먹고 막 차를 몰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술 먹고 막 차 몰고 와서 사람들 죽이고 오토바이 그 가장 불쌍한 가장을 죽이고. 예? 여러분, 이 나라가 거대한 싸움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판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계속해서 싸웁니다. 이거 뭐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 같아요. 이를 악물고 싸워요 막. 이 땅에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우리가 옳은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과 그 화평의 언약을, 평화의 언약을 깨뜨리신 거 아니에요? 또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제사장이 사람에게 치우침으로, 즉 사람이 듣기 원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줌으로 그 결과 백성들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금 목사들이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까? 정부와 언론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붓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벌써 2번째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그러더니 이제 불교 앞에서도요, 기독교 다 책임을 여기다 전가합니다. 여러분, 그런 병원에서 확진되면 병원이 코로나19의 주범입니까? 학교에서 확진되면 학교가 주범이에요? 관공서나 군대에서 확진되면 거기가 코로나19의 주범입니까? 여러분, 8.15 집회 말하는데 8.15 집회는 정치적인 집회예요. 그럼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는 기독교인들만 참석했습니까? 불교인은 안 갔어요? 천주교인은 안 갔어요? 무신론자들은 안 갔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8.15 이 집회를 통해서 교회만 확진됐다 그러면 매스컴이 다 떠들어댑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다 교회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목사들이, 제가요 목사 가운을 요즘은 입고 다닙니다. 왜? 일부러 입고 다녀요. 옛날에는 식당 가올 때 목사의 와이셔츠를 안 입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입고 다녀요. 왜? 내가 목사인 걸 밝히기 위해서. 목사 그러면요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남의 교인이 다른 교회 목사 보면 천대예요. 무식한, 아유 저것들 때문에 정부가 다 이제는 매스컴에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말씀이 혹시 우리가 옳은 데를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똥칠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해야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회복합시다. 자,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3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뭐니까 레위, 선택받은 백성, 우리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평강과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여 너희가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 생명과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생명을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과 그 나머지 구절에 있어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진리의 법을 가졌다. 진리의 법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저는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제일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날까 봐 걱정.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 교회 짓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아니, 저쪽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수천억이 들었잖아요. 수백억짜리 교회. 우리 교회 이 조그만 교회도 수십억이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과연 다음 세대에도 이 성전 안에 사람이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예? 그 비싼 돈을 들여 교회를 세우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사라질 텐데. 여러분, 코로나19 걱정돼서 교회 나가지 마라, 이 한심한, 예? 이게 우리가 정말 신앙의 부모입니까? 예? 영어 단어 외우고 코사인 삼각함수 외워라 그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 신명기 6장 7절 9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에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신명기에 모세가 말했어요?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대학만 가고 취직해서 시집장가 가면 단지하세요?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돌아가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예배 드리는 그것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거 꼭 읽으라고 부탁하세요.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이것을 꼭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손목에도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무장에 온 집안을 말씀으로 도배해라. 그것이 너희가 받을 복이고 너희가 축복을 받고 이 언약에서 오는 생명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잃어버리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늘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사람들을 죄악에 떠나가게 하는 자. 어떤 사람은요 거짓되고 위선돼 가지고 사람을 죄에 빠뜨립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예수 그렇게 믿지 뭘 그렇게 순종하고 뭐 그렇게 대강 믿어대. 아이, 주일 빼먹으면 어때? 아이고 뭐. 아이, 술 한잔 먹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고 얘기했어요. 화평함이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얼마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이제는 그런 악독한 짓을 금해야 돼요. 이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린 살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한국의 대한민국 교회가 그 큰 교회들이 분열하고 깨어졌습니까? 우리는 그걸 눈으로 다 보고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악한 짓을 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정직함으로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가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시키고 살아갑니다.
주의 종도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도 두려운 게 없어요. 교회도 두려운 게 없어요. 거짓말 입과 밥 먹듯이 하고 사기꾼들이 바늘 쳐요. 정직함으로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가게 해야 될 우리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말을 자기 말처럼 참말처럼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 산다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하면 정확히 이야기하지. 아니 얘기 안 하면 어때요? 부풀려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목사님 온 교인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온 사람들이 언제 그런 거짓말을 시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시켜요. 이 거짓말은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성결하다는 거예요. 화평하다는 거예요. 관용해야 화평하다고 그랬죠. 양순해요. 긍휼을 베풀어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 하실까? 편견과 거짓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도 거짓되게 드리고 예배도 거짓되게, 찬송도 거짓되게 드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정직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 떨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을 내뱉지 말아야 돼요.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뭡니까?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입술의 지식을 지켜야 한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쳐야 돼요. 그것이 사람이 좋아하나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린가 사람이 원하는 소린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의 지혜와 교훈을,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을 구한다. 구한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 말씀 듣기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배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졸기나 하고 나와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무슨 말씀 들었는지 모르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식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주의 종은 주의 종이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주의 종들의 위치가 땅에 떨어져서 똥치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목사를 존중합니까? 장로들이요? 권사들이요? 우리 제사장, 우리 목사들의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3절을 읽어볼까요? 두려움.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이고
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6절에는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의 백성에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뭐라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비웃었대요. 아이고, 지는 얼마나 잘 나가가지고 뭘 떠들어대고 있어. 너나 잘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코웃음을 치고, 정직하게 살라 그러면 뭔 소리냐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따지려 듣고. 네? 선지자들을 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 욕한 사람 있죠? 회개하세요.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아무렇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네?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 욕하고 삽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해도 죄라고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미치는데 돌이킬 수 없게 되리라.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지식의 입술을 지켜야 되고, 백성들은 제사장 입에서 나오는 율법을 사모하고 구해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뭐예요? 입술로 지식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화평함으로 살고, 이제는 거짓된 거 다 버립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서 오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제사장들은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 그래서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고,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